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언하신 은혜가 여러분 심령마다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성호교회 10가지 가치 중 오직 예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시간 이후에 두 주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나눴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잊으셨을까봐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시간에 못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그 시간에 다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 오늘 같이 다루면서 첫 번째 같이 오직 예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에 담긴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오직 예수, 우리가 늘 이렇게 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기는 한데, 오직 예수가 뭐냐? 한마디로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고 바로 믿자. 이게 오직 예수죠. 그러면 예수를 바로 믿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죠.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베드로의 이 고백을 그냥 앵무새처럼 입술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고백, 내 진정한 고백, 내 삶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바로 믿는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셨고, 그런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된다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리고 계셨던 교회의 청사진, 예수님의 교회론,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첫째,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진정한 주님의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른 신앙 고백이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눴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죠. 이 고백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이 고백을 진정한 나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와 관련된 이름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도덕 선생님으로, 율법 선생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세상적으로 성공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서포터해 주시려고 그렇게 오신 분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라면 죄가 뭐냐, 죄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본질,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아주 근본적인, 본질적인 의미였어요. 그리고 이 죄의 원조는 누구였습니까? 이 죄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바로 사탄에게서부터 온 거죠.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내가 구름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길이다, 같아지리라, 이게 사탄의 마음이었죠. 이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죄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죠. 눈에 보이고 우리가 행위적으로 저지르는 게 죄가 아니라, 그것도 우리는 죄지만 그게 죄의 본질이 아니라 그
그런 죄의 열매가 나오도록 하는 더 근본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죄성, 죄의 마음, 죄의 정신,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죄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을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육체적인 죽음, 그게 진짜 죽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이 죽어있는 것, 그것이 진짜 죽음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 죽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그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고백을 따라하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의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죠. 당시에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세 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판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세 번째는 황제를 위한 황제 숭배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들은 당시 사람들이 경배하고 섬기고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들로 여겼던,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겼던 그런 신전들이요, 또 대표적인 음부의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그런 것들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섬기고 경배하고 순종해야 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 어떤 의미냐면, 판신의 신전이 보이는 곳, 그 판신의 신전이 뒤에 있는 거예요. 판신은 경제를 주관하는, 먹고 사는 문제를 주관하는 신이라는 거죠. 그 신전 앞에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만,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만, 내가 섬길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분입니다 라고 외친 거예요. 또 제우스 신전 앞에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사람들은 벌을 받을까봐 그래서 신을 섬기고, 또 내가 신을 잘 섬기면 신이 나에게 좋은 것을, 복을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억지로 섬기지만,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사랑에 감격해서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라고 외친 거예요. 또 베드로의 외침은 로마 황제의 신전 앞에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권세 앞에 조아리고 돈과 힘과 권세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것이 성공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줄 수 있는 세상의 권세자들의 말에 복종하고 그들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지만, 내가 충성하고 섬기는 나의 왕, 나의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외친 거예요. 이런 바른 신앙 고백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적어도 이 고백을 외칠 때에 자기 생명을 걸고 한 거예요. 당시에 살아있는 신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로마 황제밖에 없어요. 그게 로마 황제의 공식적인 칭호였어요.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 칭호를 사용했다가는 반역죄로 당장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자기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계셨던 진정한 교회의 청사진 두 번째는 바른 주인이십니다. 바른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인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을 합니다. 교회의 창립 멤버, 헌금 많이 하는 교인, 소위 교회에서 말빨이 센 교인, 파워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몇몇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서 그들의 뜻에 따라서,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껍데기는 교회일지 모르지만 그 속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가짜 교회, 이런 모습들이 다 바른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주님의 교회는 올바른 사명의식 위에 세워집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 뭐냐? 예수님이 보시는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뭐냐? 그건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의 사명하면 전도, 선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위한 전도이고 무엇을 위한 선교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한국교회의 부흥기 때에 수많은 교회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정말 선한 열매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그 포장으로 덮어져 있었지만 사실은 그 속에 들어있는 감추어져 있던 동기는 뭐였냐? 큰 교회, 대형 교회가 되는 거였어요. 그렇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쨌든 끌어모으고 채우고 교회 성전을 증축하고 몇백억씩 몇천억씩 들어가면서 교회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많아지는 것, 결국은 그걸 추구한 거였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성공한 목회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는커녕 오히려 음부의 권세에 압도당하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압도하고 음부의 권세가 성도를 압도하고 음부의 권세가 목회자들을 압도하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도하지 말고 선교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는 전력을 다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해서 교인 수를 늘리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의 건물 사이즈를 키우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의 예산을 늘리는 것, 그건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음부의 권세를 압도하는 성도, 이것이 교회가 가야 될 진정한 방향이고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진정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올바른 사명의식이 분명하게 세워질 때 거기에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돼요. 도대체 음부의 권세가 뭐냐? 음부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죠.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탄의 권세죠. 사탄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사람들로 하여금 뭘 따르도록 해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도록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는 영이 사탄이고, 그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처럼 교회 안에 역사하는,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역사하는 음부의 권세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찝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 이 두 가지를 조심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이것이 음부의 권세이고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누룩은 잘 아시다시피 아주 적은 양으로도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두개인의 그룹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두개인은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그 제사장들에 의해서 형성된 유대교 안에 있었던 그 당파 중에 하나예요. 우리로 치면 기독교 안에 기장도 있고 예장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정결교도 있고 이런 듯이 유대교 안에 있었던 하나의 당파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이었고, 또 특히 이제 대제사장은 당시 유대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위치였죠.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친로마적이고 친귀족적인 그런 행보를 했던 정치적 집단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철저히 현실주의자들이었고 물질주의적인 색채가 강했습니다.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그리고 물질주의. 그래서 부활, 천사, 영혼, 영생 이런 것들을 안 믿었어요. 자기 편의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드는 사두개인의 누룩은 그럼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 첫 번째, 물질주의. 성도와 교회를 가장 많이 압도하는 것이 돈이죠. 물질이에요. 진정한 성도냐 아니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가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사람만 많으면 그게 좋은 거고, 교회 건물의 평수가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는 물질적 풍요가 곧 하나님의 복이라는 이런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교회와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주의.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공동체예요. 교회는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럴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고 개인주의가 만연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되니까.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 세상의 흐름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마저도 이제는 개인주의가 만연해졌습니다. 혼자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게다가 관계니 모임이니 교제니 이런 것들은 머리 아프고 귀찮은 거예요. 괜히 깊이 들어갔다가 괜히 발 디뎠다가 나만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혼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안 드렸냐는 거죠. 내가 말씀을 안 읽었냐는 거죠. 내가 기도를 안 했냐는 거죠. 내가 헌금을 안 했냐는 거죠.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어요. 이걸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진짜 문제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몸이라고 했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나머지 성도들은 뭐예요? 그 몸의 지체들이에요.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그 머리를 중심으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나는 그 몸에 속하기 싫어. 연결되기 싫어. 나는 혼자 따로 놀래.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게 틀린 게 아니라고요. 이런 개인주의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세 번째는 편의주의. 편하게 예수를 믿고 싶어요.
교회 가기 싫으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고, 사역도 예배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이런저런 나의 상황에 따라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흔들고 있는 편의주의입니다. 네 번째는 쾌락주의. 이건 단지 뭐 세상의 유흥에 빠져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기쁘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기에 급급한 모습도 쾌락주의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즐거움과 재미만 찾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즐거움과 재미만 찾아요. 그래서 재미없으면 교회 안 와요. 설교도 재밌는 설교만 들으려고요. 제가 재밌는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듣기 편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웃고 마음 편해지고 재밌는 설교, 그런 것만 들으려고. 뭔가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좀 본질적인 주제들을 건드리면 머리 아파. 그런 건 좀 듣기 싫어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머리 아프게 있다가 교회에서까지 와서도 뭘 고민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좀 내 마음 편하게 해주는, 내 마음 좀 즐겁게 해주는 그런 교회를 요구하는, 그게 쾌락주의. 다섯 번째, 상대주의. 이것도 세상의 주된 흐름 가운데 하나죠. 절대적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이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내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내가 맞다고 그러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내가 맞다고 그러는데 당신이 왜 틀렸다고 그래? 내가 맞으면 맞는 거지. 이게 상대주의예요. 절대적 기준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진짜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그러면 나를 맞춰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기준이고 이게 유일한 절대적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나를 맞춰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내게 맞는 말씀만 뽑아가지고 내 나름대로 재단하고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내 마음대로 적용하는, 그것이 상대주의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음부의 권세이고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이 누룩의 근원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여러 그 누룩들의 이 구체적인 모습들에서 아마 어떤 분들은 이게 잘못됐다고 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걸 음부의 권세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의 누룩은 뭘 말하는 거냐? 바리새인은 사두개인들하고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엄격하게 율법을, 우리가 잘 알듯이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고, 당시의 로마의 어떤 문화와 로마의 지배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반대했던 세력입니다. 소위 성경의 율법학자, 랍비라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처음에 순수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귀족들의 편에, 권세자들의 편에 서가지고 그 권세를 등에 힘입고 모든 걸 누렸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들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정말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칭송받았던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변질돼서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율법주의, 위선적인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 그들은 순수했어요. 열정적이었어요. 이 변질되면서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사랑 삼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서 또 반대편에서는 백성들을 향해서 정죄의 도구로 율법을 사용했어요. 막 정죄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 그들의 무기예요. 백성들을 올가매고 꼼짝 못하게 하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백성들을 지배하는 수단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인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비유인데,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거리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서 농장에서 일을 시킵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 품삯을 주겠다. 그래서 일꾼을 데려와요. 아침에 9시에 또 나가보니까 또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품삯 줄 테니까 농장에 와서 일을 해요. 오후 3시에도 가고 또 있으니까 또 오후 5시에도. 그래서 일꾼들을 모아가지고 농장에서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이 다 끝나고 나서 품삯을 계산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문 닫기 전에 들어온 제일 일 안 한, 짧게 일한 그 사람들부터 이제 삭스를 주는 거예요. 근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고, 그걸 보고 제일 먼저 들어왔던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가졌냐면, 쟤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나는 쟤보다 한 10배는 넘게 일을 했는데 그러면 나한테는 더 많이 주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한테도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뚜껑이 열렸어요. 열받은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죠. 이건 불공평하다는 거야. 이건 합당치 않다는 거야. 이건 종이롭지 못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주인에게 원망하고 따졌어. 어떻게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10시간 넘게 일하는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냐. 나는 더 특별하게 대접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 비유의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인의 처사가 불공평하다고 이의제기를 한 일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모습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바리새인의 누룩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 서열의식이에요. 서열의식. 아침에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 그들이 서열이 제일 높은 거예요. 소위 짬밥이 제일 높은 거죠. 당신 교회 언제 왔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이런 거죠. 또 직분으로 인한 계급적인 서열의식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수. 그런 거 가지고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서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목사가 제일 높고, 장로가 높고, 권사가 높고. 직분은 그런 거 아니에요. 직분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런 것들로 계급을 매기고 서열을 정하는 것,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두 번째, 공로의식이에요. 공로의식. 나는 하루 종일 일했고 저 사람은 겨우 1시간 일했는데 왜 자기를 더 대접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의 동기가 뭐예요? 우리 왜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좀 더 하면, 내가 좀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한테 좀 더 좋고 좀 더 많은 걸 주겠지, 그런 기대, 그런 보상 심리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만 자꾸 집착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고, 그런데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고,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면, 하나님도 내 삶에 뭘 좀 바꿔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뭡니까 하나님?
이건 합당치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는 거죠. 그러니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공동의식. 세 번째,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항상 자기 잣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나는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역을 쉰 적이 없습니다. 나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나는 11조 한 번도 안 떼먹었습니다. 여기가 1절이라면 1절까지만 하면 정말 훌륭한 성도인 거예요. 정말 그렇게 했으면 그건 정말 칭찬받아 마땅해요. 정말 잘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2절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1절을 해놓고 2절은 뭐예요? 근데 저 사람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동급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일을 했어요. 잘한 거예요. 잘했어요. 거기까지만 해요. 거기까지만. 근데 왜 다른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이것도 안 하고 저 사람은 이것도 안 하고 근데 나하고 어떻게 똑같아? 이런 마음 가지고 저 사람보다 나를 위에 두는 거.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게 율법주의. 마지막은 지나친 정의가 지나친 정의. 이건 이래서 잘못됐고 저건 저래서 부당하고 이런 비판과 비난. 교회에서는 뭐 비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당연히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도 해주셨던 것처럼 교회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될 것이 있으면 겸허하게 그것을 받아야 되고 또 내 안에서 그걸 바꿔가는 자정의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나친 정의관이라는 것은 그런 판단과 비난의 근거가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 가지고 내 잣대 가지고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건 틀렸고 이건 맞고 그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인까지 하나님까지 잘못했다고 비난. 오늘 그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이 제일 먼저 들어온 제일 일찍 들어와서 제일 수고 많이 하고 제일 땀 많이 흘린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주인이 당신이 지금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불만과 원망을 쏟아낼 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거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왜 네가 옳다 그러다 판단을 하냐? 내가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주인이 그렇게 책망을 해요. 여러분, 정당한 비판과 정당한 그런 이 성찰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내 기준 가지고 내 잣대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도 잘못했어. 하나님도 문제는 막 하나님도 잘못했어. 하나님 이건 부당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인간적인 지나친 정의입니다. 이처럼 음부의 권세는 교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이나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본질은 같아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기준이에요. 인간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이 누룩들이 얼마나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고 이 누룩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있는지. 본래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디자인하신 그 청사진은 교회가 세상을 압도하는 거였어요. 세상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이게 그냥 겨우겨우 막 싸워가지고 힘겹게 막 턱걸이 하듯이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감히 덤벼들지 못하도록 압도해버리는 교회. 그게 주님의 진정한 주님의 교회였어요. 예수님이 그리셨고. 그런데 이런 누룩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바로 오직 예수, 이 가치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 교회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에 오직 예수의 이 가치가 확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의 이 가치를 정말 똑바로 굳건하게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아니 음부의 권세를 압도하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